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떨 때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아마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육신의 힘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아무리 힘든 일들이 있어도 힘든 것을 힘든 것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피곤해도 피곤한 것을 피곤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심지어는 아무리 아파도 아픈 것을 아픈 것인 줄 모르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데, 혹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한동안 그런 은혜와 그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데 내가 오늘날 그런 믿음과 그런 은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 주소에 대하여 스스로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 은혜의 힘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기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참 은혜가 아닌데 본인이 은혜 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본인이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그것이 좋고 또 그것이 항상 유지됨에 따라서 은혜 생활이 같이 가고, 또 어떤 때는 은혜와 감정이, 믿음과 감정이 내려앉을 때에는 그 은혜 생활이 같이 내려앉는 모습들을 볼 때에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본인이 은혜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은혜가 떨어졌을 때는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때문에 은혜가 떨어졌다는 둥, 목사님 때문에 은혜가 떨어졌다는 둥, 교회 성도 누구 때문에 은혜가 떨어졌다는 둥, 시험 들었다는 둥, 그 은혜 떨어진 것을 다른 것의 환경의 요인으로 탓하여 은혜가 떨어진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사실은 어떤 제3자의 요인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은혜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본인이 은혜 생활을 잘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감정과 기분과 환경에 따라서 은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환경과 그 감정과 그 기분이 떨어지니까 같이 은혜가 떨어지는 것을 남 탓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뭐냐, 이 은혜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세우고, 은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은혜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두지 아니하면 우리는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은 여전히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말 거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은혜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는 성령이 임하는 것이다. 은혜는 기분이 아니고 감정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성령이 임하지 않고 감정과 기분이 임하니까 은혜가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기준으로 세워놓은 은혜 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은혜가 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모든 답은 딱 하나여야 됩니다. 은혜는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 생활은 뭐냐? 당연한 거죠. 성령이 임하였으니까. 은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은혜 생활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였으면, 크게 따라하세요. 성령이 임하였으면 성령에 따라 은혜 생활해야 된다. 맞습니까? 이 논리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은혜가 뭐더라고요? 은혜가 뭐라고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은혜 생활은 뭐예요? 성령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은혜 생활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생활을 은혜 생활을 해야지. 은혜 생활. 예배 은혜 생활.
예배가 은혜 생활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기도가 은혜 생활 되기를 원해요. 기도를 육신적으로 기도하라고 아무리 소리 지르고 또 본인 스스로도 육신의 힘에 따라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가 되던가요? 기도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은혜 생활이 안 되는 이유가 기도 생활 자체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는 거 그것이 힘이다, 지친다, 피곤하다, 이건 은혜 생활이 아니죠. 근데 교회에서 봉사, 충성, 헌신하는 것이 왜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힘에 따라서 은혜 생활을 붙잡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그 교회 안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것 그 자체가 기쁘고 즐겁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기준의 첫 단추가 은혜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절대절명 가운데에 은혜 생활이 뭐냐? 이 은혜 생활에 대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그래요. 은혜 생활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성령에 따라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 충성하는 생활, 순종하는 생활, 이런 생활들을 해야만이 그것이 온전한 은혜 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종교행위가 되는 거예요. 종교행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는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은혜를 받자.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으실래요? 묻지 않았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권면하지 않았어요. 명령이에요. 이거는 부탁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은혜를 받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은혜를 받자. 그러면 여기에는 어떠한 것도 말을 붙여서 안 돼요. 살을 붙여서 안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은혜를 받자 했으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높은데 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 생활에 붙들려 있으면 그 어떤 것이 은혜 생활에 붙들려 있는 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성경의 바울, 사도들, 또 예수님 본인 스스로도,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그 인물들이 은혜 가운데 붙들려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이 위협을 했습니까? 환경이 그들을 위협했습니까? 어떤 문제가 그들을 발목을 잡았습니까? 아무것도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근데 우리는 은혜 생활하는 가운데에 왜 이렇게 은혜 생활을 이기는 요인들이 왜 이렇게 많죠? 문제가 우리를 이기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이 우리를 이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패배하고 있습니다. 패배자가 되고 있어요. 패배자가.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느냐? 여러 생각할 것 없어요. 문제는 딱 하나예요. 진정한 은혜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 생활. 진정한 은혜 생활을 붙들려서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교회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보이고 주님이 안 보입니까? 주님이 있는 교회를 찾아가야지 코로나 바이러스 없는 교회를 찾아다닐 겁니까? 그러면 평생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이치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주님의 생각을 좀 맞춰보세요.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극동방송을 들으려면 그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기독교 방송을 들으려면 그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경의 주파수를 맞춰야 되고 말씀과 진리의 주파수를 맞춰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소리를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춰서 들어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는 교회를 찾는 것이 성경적인지, 주님이 계신 곳에 교회를 찾는 것이, 성전으로 가는 것이 주님의 주파수에 맞는 말인지. 신앙생활에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중심이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라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겸손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분명히 떤다라고 성경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당연한 거죠.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감정과 기분에 따라 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여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상태에서 은혜에 집중하여 사는 사람은 마음이 겸손할 수밖에 없죠.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분명히 떠날 수밖에 없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성령의 중심에 잡혔기 때문에. 자, 성경을 볼까요? 이사야 66장 2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공고하려니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자뿐 아니라 어미가 그 속에 같이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자와 어미가 같이 들어있어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겠고, 어미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으로 경책하시고 징계하시고 책망하는 부분의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책망하시고 어떻게 벌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 두 가지가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붙잡혀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울 수가 없어요. 근데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에 안 붙잡혀 있고,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이 시간에도 이 말씀 듣는 시간에 성령에 붙잡혀서 은혜 생활 가운데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성령이 싹 다 빠진 상태에서 감정과 기분만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갈 때에 어미 쪽에 있는 부분의 말씀이 귀에 안 들립니다. 잘했다 칭찬하는 말씀만 귀에 들립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하지 말라, 이것을 왜 했느냐, 책망하는 어미에 대한 말씀을 하면 시험 듭니다. 아, 저거 내한테 하는 이야기구나.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읽을 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려움하는 부분이 걸린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의 말로 들려서, 사람의 말로 들려서 아, 그거는 저거 목사님이 지금 나를 공격하는 이야기다라고 들리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거 전부 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성령에 붙잡히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정과 기분만 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더 사실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걸림이 없이 순종하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걸리는 게 없어요. 본인이 불순종하고 있는 부분이 마치 그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게 그날 그렇게 걸려요. 백발백중입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 보세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에게 관계가 안 좋은 상태에서 순종하라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보세요. 그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 말씀이. 본인이 어떤 부분에서 충성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있죠. 근데 그날따라 교회에서 강단에서 왜 교회에서 충성하지 않습니까? 봉사하지 않습니까? 남들 다 땀 흘려서 수고하고 청소하는데 당신 왜 청소하러 안 나옵니까? 라고 해보세요. 청소하는 사람은 자꾸 양심에 걸리는 거야.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11조는 헌금이 아니다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11조는 세금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거예요. 11조 외의 것들이 헌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가 헌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또 걸리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말씀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은 말씀이 다 걸려요. 다 걸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걸림이 없이 순종하고 행해 보십시오.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핑계 댑니까? 모든 게 다 자기 문제인데, 은혜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자기 문제인데 왜 자꾸 남 탓하냐 이 말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은혜 생활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돌려야 되는데 왜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은혜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책망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회개가 뭐라 했습니까? 그냥 눈물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수준 정도 말하는 것이 회개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죠. 방향을 완전히 트는 거예요. 방향을 트는 거예요. 방향을. 그게 있지 않고는 절대 그것은 회개가 아니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말씀을 전했어요. 돌이키지 않는다? 첫날 백날 깨어나도 그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은혜를 제대로 받자. 은혜를 제대로 받자. 여기서 은혜를 제대로 받자라는 말의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 성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자. 이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은혜를 받자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따라오는 명령이 있어요. 첫째, 경건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자, 성령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붙는 명령이 뭐예요? 은혜 중심, 성령 중심으로 살려면 경건해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히브리 12장 28절에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디도서 2장 11절로부터 13절 말씀 읽어주시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다시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게 이제 당연한 거죠. 그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가지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성경 공부는 성령에 의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전부 다 성령이 빠진 상태에서 성경 공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 공부가 다 어디로 가느냐? 지식으로 가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성령의 힘으로 통제를 받는 것보다 성경의 지식의 힘을 가지고 성령의 통제를 억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성령 중심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중심의 은혜 생활이 빠진 상태에서 성경 공부를 몰두하다 보니까 지식층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식층의 사람들이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주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전혀 변화가 안 돼. 변화가 안 돼. 왜? 전부 다 지식으로 남아있거든. 성령 중심으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성령이 빠진 상태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모든 말씀이 다 지식에 가 있지. 지식에. 성령에 가 있어야 되는데 지식에 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답답해요. 차라리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나아. 벽을 보고. 왜? 벽에다가 이야기하면 벽이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인정을 해.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저 벽은 움직이지 않을 거니까 기대도 하지 않아. 근데 내가 사람에게 말을 했단 말이야. 사람에게. 그런데 움직이질 않아. 여러분, 사람 미치고 팔짝 뜁니다. 미치고 팔짝 뛰어요. 그럼 미치고 팔짝 뛰는 것까지도 내가 차분해야 된다면은 나도 죽은 심령이야. 목사가 죽은 심령이. 여러분, 그게 목자가 아니고 일입니다. 일이. 죽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을 성경에서는 목자가 양의 탈을 쓰고 쓴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벽에다가 아무리 여기다 1시간 동안 떠들어 보세요. 처음부터 기대를 안 해. 야는 절대적으로 1시간 뒤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야는 가만히 있으려 하다. 그렇게 차라리 생각을 하면은 차라리 부담감도 덜해. 아예 움직이지 않을 걸 생각하고 이야기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게 벽을 보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분명히 영이 있고 성령이 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안 변하느냐고요. 벽입니까? 내가 그냥 여러분을 벽으로 인정해 드릴까요? 그냥 벽. 여러분, 벽입니까? 기도하라. 말씀 순종하라. 변화되라. 똑바로 회개하라. 아무리 떠들어도 변화가 안 돼. 그냥 벽으로 불러드릴까요? 벽으로? 지금 그 디도서 2장 11절 13절 말씀 지금 그거잖아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한 보충 설명이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양육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육.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구원이 있고 그 구원의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들에게는 벽이 아닌 이상 성령의 생명을 가진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양육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양육. 살이 찌든 키가 자라든 마음이 넓어지든 마음이 커지든 영이 커지든 뭔가 양육의 효과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경건치 않은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령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건해야 된다. 경건. 여기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포함한 경건이냐? 정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정욕을 버리는 경건함. 정욕. 예? 정욕.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생각으로 판단하는 모든 자체가 다 정욕입니다. 정욕.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이 근신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출발점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잘 인용하는 것 중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려면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 하랬어요? 경외하라잖아요. 경외. 세상의 정욕을 피하고 경건함을 유지하여 성령 중심의 은혜 생활에 붙잡혀서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신앙생활에 왜 반드시 은혜가 필요하냐? 그런 질문과 같은 질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 속에서 항상 두려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한번 읽어주시죠.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렇죠. 경건함과 그 다음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체가 무서운 분이라서? 아니에요. 그런 생각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맨 마지막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냐면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게 마지막 우리 인생의 종착지입니다. 자,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우리를 심판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시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이 우리 스스로가 어떤 일을 개척하고 생후에 사후의 세계까지도 우리가 어떤 스스로를 결정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인생의 맨 마지막에 종착지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설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했는데 그 경외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러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 구약 시대로 끝난 게 아니고 이 신약 시대에도 보니까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그 약속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네? 거룩함을 어떻게 이룬다고요? 사랑만 갖고 이룰 수 없어요. 주님 사랑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은 아주 성숙한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죄에서 떠나야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따릅시다. 죄에서 떠나야만 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숙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숙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그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에? 에? 사도 바울도 같은 사람도 그렇게 쓰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복음을 바울이 전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근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없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전부 다 사랑 타령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는 사탕 입에 물려주면 그걸로 그냥 만사 오케이입니다. 우는 아이들 사탕만 물려줘 보십시오. 울음이 뚝 꺼쳐요. 주사 맞고 나온 아이들에게 아프다고 난리 피는 애들에게도 사탕 하나 까가지고 입에 딱 넣어줘 보세요. 울음이 딱 끝입니다. 기독교가 전부 다 사탕 발림의 사랑에 완전히 찌들려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라고요? 당장 하나님이 뭔가 벌을 내리는 그것 때문에 아니에요. 그런 두려움으로 살 필요는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으로 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이 두려움은 훗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선과 악에 대하여 분별하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희가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한 심판, 그 심판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아까 바울이 이야기했던 거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게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고 나서 고린도서 10장을 보면 결국에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광야에 엎드려져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말하고 있고, 또 이 일이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닌 우리의 거울과 경계로 삼으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분명히 여러분들 말씀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동시에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고린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갈라디아 5장에서 바울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항상 대적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항상 싸우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붙잡혀 사는 사람은 그걸 거듭났다라고 말하잖아요. 거듭났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은 육신의 소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도 성령의 소욕이 아닌 육신의 소욕을 따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은 자동적인 것이 아니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육체의 현저한 일을 행하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절대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성령 충만하여 한 번 성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은혜 생활한다고 해서 자기는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소욕에 붙잡혀도 육신의 소욕과 항상 싸워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서는 족하지 않다. 그러니까 꾸준히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생활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은혜 생활을 계속 공급받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그 힘을 공급받아야 될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5절 21절 말씀 읽어주세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분명히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못 받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본인 스스로가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그 믿음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말할 수 없어요. 왜? 저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분들, 제가 이 말씀은 할 수밖에 없어요. 조심하십시오.
선줄로 생각하시는 것 같으면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의 소욕으로 매일매일 끌고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에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살아간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이기는 것이 더 많은 경우라면 본인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무조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성령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됩니다. 여기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머리가 아닌 말씀 안에 근심함이 있을 때,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주장함이 생겨날 때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육체의 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다가 한 번씩 아닌 날마다 말씀을 통해 근신함을 가지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들이 회복되어져서 날마다 은혜가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